8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려고 부르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풍요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수 사랑입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네가 온수를 사랑하고 형제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 이 구절 말고 어떤 다른 구절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 함께 미워하라 하는 구절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이 구절은 당시에 랍비들이 유대 공동체, 쿰랑 공동체죠. 유대 공동체는 사랑하고 또 이제 이방인 공동체는 미워하라.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를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 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세리의 사랑입니다. 이 세리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사랑. 4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사랑을 세리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합니다. 고슴도치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내림의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가시고개의 그런 삶을 삽니다. 자식에게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으면 자기 살점을 떼어주면서 자식을 이게 먹이면서 마지막 죽어갑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랑은 부모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은 세리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세리의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 그러자 술람미 여인도 이 솔로몬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가서 2장 6절 말씀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 말 뜻은 이 술람 여인은 이 솔로몬의 여자다, 속하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세리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도 역시 세리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다윗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사랑했죠. 똑같이 이 다윗도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요나단의 유일한 혈육 무비보셋이 도망을 치다가 저른바리가 되었는데 이 저른바리가 어디가 있는가 하고 찾아내어서 그를 죽이지 않냐고, 왕족이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고대에는 왕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쿠데타를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려주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무비보셋을 살려줘서 평생을 무비보셋이 이 다윗의 왕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거두어서 무비보셋이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 역시 세리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는 사랑, 그것은 세리의 사랑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느니라. 세리의 사랑입니다. 세리의 사랑은 나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세리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 이것이 두 번째의 그런 사랑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했으니 당연히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조차 사랑을 하지를 못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 아버지 노아가 대낮에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잠을 잤다 해서 이를 폭로하고 이를 발설해 버립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발설해 버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아버지도 사랑을 하지를 못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궁의 꼭대기에서 이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압살롬아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 압살롬은 자기를 사랑한 아버지도 사랑을 하지를 못합니다. 남편을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이 남편도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자기의 남편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욥이 큰 재앙이 들어서 축대가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이 도적대가 달라들어서 그 많던 그런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들려서 이 지독한 그런 병마에 시달립니다. 그래도 이 욥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욥기서 2장 9절 말씀에 당신이 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자기의 남편을 사랑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욥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됐을 때에 온몸에 악창이 들어버리고 모든 그런 재산들이 빼앗겨서 알거지가 되어지고 노숙자의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축대가 무너져서 다 죽음을 당했어도 그래도 남편을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겠죠. 행복한 게 성도들이니까. 남편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조차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젊어서 취한 여인이
병들고 늙고 병들고 볼품이 없어졌다고 헌신짝처럼 아내를 버려버립니다. 핏덩어리 같은 자식들 얼마든지 사랑하겠죠. 근데 내 형편이 궁색해지면은 그 핏덩어리 같은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자식을 인육 사건에 그렇게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오지 않습니까?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은 네 아이를 먹고,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오늘은 네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자.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펼쳐주곤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랑, 신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햇볕을 선인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는데 선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악인에게까지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이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원수를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원수된 자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수준의 한계의 그런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람의 수준의 한계의 그런 사랑은 나를 사랑한 자만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의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자도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한 것, 나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험담하고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수준의 한계에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인물 가운데서, 이 신앙의 인물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인물이 누구시냐? 이 스데반이 자기를 돌팔밀에서 죽인 이 유대인들을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펴보니까 이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용서하면서 이렇게 죽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성경의 곳곳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를 말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이 사도 바울도 원수를 용서하라고 선포합니다. 사랑의 온전한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동신이거든요. 두 아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여순 반란 사건으로 해서 공산당원이 이 안재선이가 이 동신이를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순교를 시켜버려요. 그럴 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용서하고 이 안재선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수준의 한계가 나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자도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들 어디서 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에서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유대에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온자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유대에서가 아닙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신적인 그런 능력이 위로부터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자기를 돌팔매질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용서하였던 것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로서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도다. 하늘문이 열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이 스데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돌팔매질한 그런 요된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끊임없이 교훈했던 것은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의 그 원수까지로 사랑하는 그 신적인 사랑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외치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이 동인이와 동식이가 안제선 이 공산당에게 죽었을 때에 모르긴 몰랐어도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두 아들의 그런 시체가 눈앞에 펼쳐진 걸 보고 아마 이 손장원 목사님은 두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김나실 선교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와 싸우다가 싸움을 못 하거든요. 싸우다가 안경이 깨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눈이 뒤집히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살인이 일어나는구나.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식이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도 두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울부짖었을 거예요. 맨날 며칠을 울부짖으며 탄식했을 거예요. 가뭄에 이 논밭이 쫙 갈라진 것처럼 이 혓바닥들이 다 이렇게 논밭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은 목사니까 성경에 원수를 용서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수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용서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면서 뜬 눈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이렇게 외치며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신적인 그런 사랑의 능력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임하게 되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마음이 다쳤던 굳었던 그 마음들이 다 열려지고 굳은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어서 이 동인이와 동식이를 죽인 동신이를 죽인 이 안세생이를 용서하고 이 안세생이를 자기의 양자로 양아들로 삼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든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님, 내 수준과 한계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수준의 한계는 나를 사랑하는 이 부모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도 아내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신적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이 원수를 갚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의무만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내가 찾으면서 원수를 갚으려 하면은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이 자리를 넘보는 것이 되어집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가장 큰 정적이 누굽니까? 블레셋 군인이 아니죠.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인 군들이 아닙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뒤쫓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4장 말씀 보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 이 사울 왕이 엔게디 그런 굴에 발을 가르려 들어왔다. 발을 가르러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이 사울 왕이 이 낮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사울 왕이 대변과 소변을 벼르기 위해서 이 엔게디 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리요. 이 옷자락만 자르고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상 26절 말씀에 십광야에서 다윗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창과 이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 죽이지 아니하고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신 그런 말씀을 순수해서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 갈보와 그런 전쟁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 블레셋 군대가 우연히 쏜 그런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썩은 과일은 내가 따지 않아도 스스로 떨어진다. 썩은 과일은요, 내가 그것을 제거하려 하지 않아도 썩은 과일은 스스로 떨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를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그 악이 눈덩이처럼 급속도로 세력이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커져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지가 30일이 한 달이 넘었고 40일이 넘어갑니다. 미국이 최첨단 무기들을 동원을 해서 이란 테헤란을 그렇게 여러 곳을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란도 맞고만 있지 아니하고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향해서는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집속탄, 그렇죠? 집속탄을 이렇게 터뜨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은 그 악이 세력이 눈덩이처럼 벌어져요. 근데 선으로 우리가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야가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도단성을 겹겹하게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군대를 눈을 멀게 해 주옵소서. 맹인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군대가 눈을 멀었으니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죽일까요? 그럴 때에 엘사 선지자가 아니다, 죽이지를 말라. 만약 이 군대들을 죽였으면 이 아람 군대가 재정비해서 더 많은 군대를 이끌어와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악을 선으로 갚게 되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군대를 쳐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악이 눈덩이처럼 커지지만은 이 악을 선으로 갚으면은 이 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눈 녹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져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 헛소문이 퍼지곤 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행복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퍼지곤 했습니다. 행복한 교회 후임자로 아들을 세우려고 한다. 김명수 목사가 공금을 횡령을 했다. 최근에 가짜 뉴스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성령이 없다. 끊임없이 이런 헛소문, 가짜 뉴스가 퍼지곤 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그런 무리인 그런 이 성도는 교회는 얘를 향하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문제는 이에 대해서 성도는 내가 찾아다니면서 헛소문의 그런 근원지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찾을 것 같으면 이 성령이 없다고 외치는 자가 무엇인가? 이것은 성령 회방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계해야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 고백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주하신 그런 성도들입니다. 행복한교회는 성령이 내주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헛소문들, 가짜 뉴스가 퍼진다고 내가 찾아다니면서 헛소문의 그런 이 진원지가 무엇인가라고 찾아내고 내가 찾아다니면서 변명하고 내가 따져 묻고 할 것 같으면 더 큰 소용돌이성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십시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좋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좋거리.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가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 사랑했어요?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에 그 죄인일 때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48절 말씀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정주영 회장의 그런 많은 어록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회복인 했어. 이게 정주영 회장의 큰 어록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낮의 온도가 40도를 넘고 50도까지 넘나듭니다. 기온들이 올라왔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이 나라로 이렇게 포기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정주영 회장이 임원들을 불러서 그때 해보긴 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현대그룹이 낮에는 뜨거운 낮에는 쉬게 하고 잠을 자도록 하고 기온이 좀 내려갈 때 그때 끊임없이 건축하도록 해서 건축의 그런 신화를 이뤘습니다. 사람이 한 번 미워지면 어때요? 한 번 미워지면 남편의 뒤통수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싸운 친구와 그림자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댁들과 말도 섞지 않고 싶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해보긴 했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보긴 해봤느냐? 원수를 향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그런 부모를 향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그런 남편을 향하여서 네가 미워하는 그런 지인들을 향하여서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봤느냐? 해보긴 했느냐?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원수를 당연히 사랑할 수 있다가 아니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한계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한계는 나를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엄마 부모를 또한 우리의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적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간구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그런 누명과 많은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까? 예수가 이스라엘의 그런 왕이 되려야 한다.
민중들을 선동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 이 예수라는 자는 좌편, 이 우편의 그런 광도들과 더불어 흉악한 그런 죄인이다. 이런 끊임없는 그런 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이 있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양 탈을 깎는 그런 이 자 앞에서의 그런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성도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의 수준의 한계는 나를 사랑하는 자도 사랑할 수,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있는 부모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있는 남편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는 아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늠름한 모습으로,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수준과 한계,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하지를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멋진 모습으로, 능력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